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에 반대하는 사단의 혼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구약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에 했었고,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거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제 사단의 혼란은 어떻게 비춰지는가, 사단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했는가, 사역 가운데 이 첫 번째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죠. 그분의 첫 번째 가장 귀한 사역의 시작은 바로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그것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탄생을 되게 두려워했고, 어찌하든지 사단은 그 예수님을 태어난 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많은 혼란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결국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죠. 아마 그들 생각에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도착해서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많은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므로 그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게 되죠. 결국 그 이야기가 왕에게, 헤롯 왕에게도 듣게 되고, 본인이 실제적인 정부의 왕인데 또 왕이 누가 태어난다 하니까 당연하게 어떤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겨서 아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나도 그를 찾으면 나한테 보고 와라, 알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이런 아주 속이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하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은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지만 어떤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보면 진짜 유대의 왕으로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 당시 종교적인 있던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도 않아요. 오직 동방박사만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외적인 종교의 모습은 있었지만 참된 믿음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 종교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할 뿐이지 실제로 믿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천사들의 계시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다른 길로 발견한 다음에 다른 길로 가니까 그런 보고를 받은 헤롯이 속았구나. 그래갖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왕으로 태어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한 2년 된 아이까지 성경에 싹 죽여버리는 큰 혼란이 있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이런 말씀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2살 미의 아이는 싹 죽여버려요.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이것이 사단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혼란 중에 큰 혼란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잠잠히 있다가 때가 돼서 30살이 되셔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항상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사역들에 대해서 늘 비방하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늘 비방하고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주 힘든 최저의 생활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 당시에 보면 뭐 세리, 창기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렇게 아주 더러움으로 취급되는 그런 자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예수님을 무시한토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렇게 여기 말씀에 비치는 것처럼 항상 예수의 모든 사역을 비방하고 또 모독하는 그런 투로 늘 종교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늘 하는 모습을, 이것도 뭐예요? 그들 심령 깊은 곳에 이 사단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늘 남들의 사역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초창기에 사역을 했을 때 특별히 서도문에서 큰 은혜와 축복이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주변에 특별히 종교인들, 기독교인 목사들이 훨씬 더 많이 비방하고 모독을 많이 했어요. 종교인들이 특별히 더 그렇고,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종교인들은 자기가 안다는 그런 교환 때문에 항상 그렇게 비방과 모독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단의 혼란인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우리보다 영적으로 조금 성숙하고 은혜가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절대로 비방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혼란에서 나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많이 가는 곳곳마다 질병을 치유하고 그들에 붙었던 귀신을 강력하게 쫓아주는 놀라운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참 놀랍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9장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뭐 그 당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었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한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는데 어떻게 귀신의 왕 귀신이 자기의 부하, 자기의 속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아주 주님도 그들에게 강하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인자를 거역하고 모독하면 사함을 받을지라도 성령을 모독하면, 왜? 이 귀신을 쫓고 이러한 치유가 일어난 것은 다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했다. 아주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어떤 도시, 또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행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나타냈는데 믿는 백성들을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 한편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대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믿지 않는 이방의 나라에 가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의 능력을 전하면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날에는 더 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고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또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종교인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항상 인간적인 관점으로 모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55절부터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너무 인간적으로 친하면 안 돼요. 또 서로 교회 안에는 어떤 인간적인 친함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인간적으로 친하면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반대할 때는 아주 악해지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재밌지 않네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여의도 당회장이신 이영호 목사님도 지금 당회장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쭉 하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당회장님이 되셔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여의도 여기 이영호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쭉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교회 학교에 이렇게 쭉 자라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 하는 교사들이 있잖아.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에서 하는 교사로서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분도 쭉 자라니까 그분이 대부분 장로님이 되셨어. 장로님.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영원 목사님 이렇게 보면 당회장이라도 부르지도 않고 목사님이라도 잘 안 부르고 내가 교회 학교에 있을 때 내 밑에서 내가 가르쳤어. 이렇게 늘 그런 말을 하시는 장로님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그래. 은퇴하셨잖아. 그 당시. 거기 님자도 안 붙여. 이영호만 내가 가르쳤어. 그 교회 학교 때, 중학교 때 막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인간적으로 보는 모습들을 보면 안 된다는. 모든 것을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이 예수님도 고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놀란 기적과 은혜를 베푸는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어떤 질투와 시기와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배척하는 마음이니까. 그 목수의 아들인데 내가 알아. 어릴 때부터 자란 거 내가 다 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이것도 뭐냐면 사단의 혼란이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쉽지가 않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 말씀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봐도 아마 우리 어떤 분이 그러셔요. 우리 양미초 목사는 어디서 왔지? 그래서 이 내용은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 선교사만 있다 왔으니까 그것도 한편적으로 참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든지 사단의 혼란, 모든 사단의 혼란은 모든 것을 같은 육신의 눈으로 자꾸만 바라보려는 그런 마음이 사단의 부추긴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할 때 아까 늘 말씀했잖아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전하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배척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모습들도 많이 기록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은 하늘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만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1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항상 이 종교인들은 이 표적을 구하는 한번 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줬던 그 표적이 무엇이냐 항상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찾는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되게 사단의 혼란적인 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세계와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너무 눈에 보이는 표적 이런 기적을 기대하면 우리의 신앙이 사단의 혼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는 그 기적을 처음에 하나님은 기적과 치유도 많이 보여주시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 원하세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만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모습도 사단의 혼란 중에 혼란이다.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니까 유대인과 로마 정치와 결합돼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형을 받게 되고 이렇게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런 사건들, 바로 이것은 바로 유대인과 로마 정치와의 결탁, 이 배후에 항상 세상은요 종교와 이 세상의 정치가 합해져서 참된 믿는 이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혼란이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보게 되면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팔죠. 유다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날 밤 3번이나 또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이런 모든 일들도 뭐예요? 사단의 강력한 혼란이 역사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부인하지 말아야 돼. 설사 우리가 약해서 부인할지라도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 대한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잡히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막 흔들면서, 주님 그리 마시옵소서.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짜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죠.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이 베드로는 사실 인간적으로 주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따랐고. 그러니까 그러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사랑을 그가 드러냈지만, 결국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결국 그것이 교회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결국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정리할 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어떤 모든 자리를 이렇게 줄 때 인간적인 것이 예미가 섞이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이, 후유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도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성도를 섬길 때도 인간적인 사랑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은 결국 실패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랑, 진짜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조차도 바로 사단의 혼란이 가미된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실제로 소문에 계속 나죠.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그 이스라엘에 퍼지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그냥 로마, 그 당시 우리 빌라도에게 말을 하죠. 이런 소문이 많으니까 그 무덤을 지키게 해요. 로마 군사들에게, 병정들에게 무덤을 3일 동안은 꼭 지키게 해줘야 된다. 왜?
그 사람이 부활한다고 자꾸만 소문이 있으니까 그것을 속지 않도록 결국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군사를 보내서 무덤을 3일 동안 지키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죠. 그들이 로마 병경들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의 부활, 시체가 없어진 것을 그들에게 보고하니까 이제는 그 보고한 병경들을 이제 돈으로 매수하는, 그래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봤으면서도 그들은 이제 매수를 당하고, 이 종교인들은 군인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군사 병경들이 그 말을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하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하셨다 말을 하고, 로마 군사들은 뭐예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시체를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이 혼란이 있겠어요? 대부분 이 로마 군인들의 말을 믿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도 사단의 강력한 혼란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예수님은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려는 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한편적으로 사단은 그 안에 혼란을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쭉 가는데 계속 사단은 이 환경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만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많죠. 염려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혼란들이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혼란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야, 이것은 사단의 혼란의 역사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야겠다. 강력하게 대적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비방과 모독을 하고, 요즘에 나는 이 모든 이렇게 언론에서 특별히 나는 이 기독교를 조금 이렇게는 많이 폄하시키고 아주 안 좋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실제로 언론사는 항상 이슈가 돼야 되니까 특별히 그런 것들, 그런 중에 하나가만 정치고 또 그 내용 하나가 종교인데, 종교의 잘못된, 특별히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특별히 기독교 어떤 목사의 어떤 비리나 어떤 안 좋은 행실이 한번 나타나면 대서특필을 해갖고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와 어려움과,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안에 참된 모습의 부재가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밖에서의 사단의 혼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단의 혼란의 역사구나, 우리가 강력하게 모든 교회마다 우리 정부의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사단의 혼란이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과 우리 김성애 총장님의 그런 일들도 일단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냥 흠집을 내는 겁니다. 그냥 흠집. 뭐 그것이 대부분 우리냐는 모든 어떤 고소가 되고 뭐가 되면 다 이렇게 무혐의로 풀리고, 모든 건 일단은 흠집을 내는 게 사단의 혼란의 주특기예요. 뭐 사실 나중에 그렇지 않다 그래도 이미 흠집은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혼란은 사람들을 흠집 내는, 무조건 입을 통해서. 그런 것이 참 여러분들이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이고, 또 이건 사단의 혼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도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이 되고 우리 나라에도 질서가 잘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단의 혼란을 분별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